여러분 기도 제목 들으시면서 필이 왔습니까? 왔어요, 안 왔어요? 오늘 올해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허락하시는 이 금요 성령 집회 마지막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피곤한 우리 육체를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을 사로잡으셔서 주님이 우리와 주님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말씀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바닷가에서 그물 던지는 두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와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밤낮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인 사내들인이나 전문적인 성전의 지도자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 세리, 이런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가르치시고 설교도 하시고 병도 고치시며 그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특히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기 전에는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며 깊이 있는 대화와 훈련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때 다 도망쳤습니다. 정말 선생님이시라면, 정말 제자라면 돌아가신 선생님의 장사 정도는 치러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장사도 이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치워졌습니다. 장사 지낸 후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놀라서 이야기했을 때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던 그들의 주님이 죽으실 때는 다 도망가 다시 원래 본업인 고기잡이로 돌아가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고기잡이로 돌아간 제자들을 만나러 해변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셨고 그때로부터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평소에 흠모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너무 다르죠. 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과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의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제자로서 훈련을 받았는데 어찌 저 모양일까? 구약에 능통한 바리새파에서 탁월한 사람을 뽑으시던지 제사장이나 율법 선생님들 중에서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택하셔야 했는데 주님의 선택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 (3년이라는) 긴 세월 집중 훈련을 받았다는 그들의 모습이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과 함께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됩니다.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영접한 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살아왔음에도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들과 제자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승천하시기 바로 전의 상황으로 시작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그 모습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 약속의 핵심 내용이 5절 본문 내용입니다.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야.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는 이 약속은 주님이 처음 하신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을 언급할 때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구약성경 1271면 근처입니다. 다 펴시죠, 성경을. 1271면. 요엘 2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여기 요엘을 통해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 후에 하나님이 베푸실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육체적인 회복, 환경적인 회복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회복,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은혜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 핵심적인 내용으로 주신 말씀이 28절입니다.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거야. 그때는, 내가 부어줄 때는 종들에게까지도 부어줄 거야. 남자든 여자든 종들이든 누구든지 부어줄 거야. 하나님이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다시 이 약속을 상기시키며 명령하시는 것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기다려라. 첫 번째 뭐라고요? 떠나지 말라고. 저 혼자 해요, 설교를? 같이 할 거예요? 아니면 저 혼자 해요? 다시 떠나지 말아라. 기다려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야. 두 번째는 근데 너희가 성령 받을 그때 능력도 받게 될 거야. 우리는 지금 무슨 능력인지 사실 감이 안 와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을 들을 때 딱 감이 왔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주님이 같이 지내면서 그냥 일상적으로 하셨던 그 일의 역사는 일반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평범한 삶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떠나지 말아라.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될 이유가 뭐예요? 성령 받게 될 거야. 성령 세례 받게 될 거야. 근데 성령 세례 받을 때 능력도 받게 될 거야. 그러면 그 능력 받은 후에 마지막 세 번째 보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야. 누가 된다고요? 증인 된다고요.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그냥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가버리셨어요.
승천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세례 받고 능력도 받게 해서 주의 증인 되게 만드는 것이 주님이 세팅해 놓으신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에서 살폈지만 우리는 그 주님의 계획이 2장 이후를 통해서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를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 선포가 닿을 수 없는 땅 로마까지 들어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 땅에서 선포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계획과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복음의 확장 사이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가 감이 아직 안 왔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딱 이게 맞아지질 않아요, 지금요. 제가 그거 있어야 그 다음은 나갈 수 있거든요. 제일 첫 번째는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다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너 기다려. 떠나지 마라.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 세례 받게 될 거야. 근데 그 성령 세례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능력 받게 될 거야. 파워풀한 능력을 너희가 받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능력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적어도 금요일 날 나오셨고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신 분이니까 사도행전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특징이 뭐죠? 사도행전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께서 어리버리한 제자들을 불을 임하게 하셔서 성령 세례 받게 하셔서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그 땅 끝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끌고 가신 그 발자취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대답해야 그 다음 안 되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은혜의 역사들이 그들의 삶의 발자취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곳마다 사람들마다 사건들마다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그게 필요했다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마지막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명령 하셨다면 그 명령이 우리가 들어야 될 명령 아닙니까? 알맞게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가? 그래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삶은 하나님의 세팅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자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은 우리가 받아야 하고, 제자들이 걸었던 그 삶의 발자취는 그냥 구경하기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될 발자취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그 일에 우리가 불리움을 받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을 주님이 우리 안에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 내가 결단하고 내가 노력하고 요새 그 좋은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 개발서, 자기 개발하고 자기
그 캐리어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놀라운 일들이 바로 그 어리버리한 사도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 원래 주님 앞에 훈련받고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생활했던 그 제자들과 사도행전 1장 지나서 2장으로부터 시작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불 받은 사람, 그 다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견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성령 받으라고 성령을 받고 그 권능 받고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의 그 은혜는요,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부요함이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과 그리고 성령 세례 정말 그들이 성령 세례 2장의 성령 세례 받고 이후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놀라운 모습으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계획과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복음의 확장 사이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그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주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그 일이 도대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배경 가운데 무엇이 하나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 다음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가운데 이 빠져있는, 기억해야 될, 숨겨져 있는 것들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계획과 제자들의 성취 사이에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한번 다 같이 펴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여러분의 성경책에 체크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그 다음에 다 거기 있어. 아멘. 다 거기 있어. 모일 사람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금요 기대에 온 사람 다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 연결고리가 없으면 이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순종했습니다. 기도, 순종,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 기도할 때 믿음 주십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그냥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필요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성령께서 사로잡으실 수 있는 그 의의 발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우리가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모여서 기도할 거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간절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이제 감이 오십니까? 우리가 주의 종들을 위해서 왜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해서, 왜 그 말이 꼭 들어가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도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진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은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합니다.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성령 충만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때 주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때 주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주님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압니다. 그저 그렇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삶이 예수 그 이름을 선포하는 전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제자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요합니다. 며칠 남은 2018년도 참 중요합니다. 내년 코앞에 있는 2019년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이 긴 영생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하고 서먹한 관계로서 그 영생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주님하고 친밀한 관계로 사시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주님하고 어떻게 돼요? 밀착. 능력 받으면 내가 원하는 일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일에 내 삶이 드려지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 선포는 내 생애 전체의 목적이고 주님이 나를 향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나만 그렇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 이름 선포는 내 생애 전체의 목적입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신 뜻입니다. 내가 예수 주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길입니다. 최선의 성공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뜻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적어도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게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분에게는 그 사모함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확신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 말씀은 이제 다 끝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초대교회 사도들이 간 그 길을 사모하며 만일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간다면 우린 정말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원히 성공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마지막 내가 이 땅에서 숨 거둘 때 그 성공이 아니에요. 그 성공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와 함께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삶에 대한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그 교제의 든든한 끈을 이 땅에 살면서 순종의 줄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생각을 했어요. 제게 영혼을 향한, 제가 전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제게 부음받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도가 도대체 뭔가?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여러분 그냥 올라가서 시트벨트 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전투기를 탈 때는요, 올라가서 막 이러고 올라가서 시트벨트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전투기 조종사들에게는요, 일반 사람들이 갖지 않은 그런 매기가 있어요. 매기. 이게 매는 게 있어요. 뭐 여기도 막 이렇게 돼 있고, 막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전체가 다 딱 걸면 몸 전체가 거기에 딱 중심이 잡히는 그 안자매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셨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잡으실 때마다 그 고리에 딱 전투기에 올라가면 여기 너덜너덜하게 달린 게 뭐 대단치 않게 보이지만 거기 전투기에만 올라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집어넣기만 하면 착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맞춰진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요?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성공됩니까? 안 됩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셨는데도 불순종해서 기도하지 않고 꿈도 꾸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시간 보내다가 주님 나라에 가면 머리 긁고 갈 거예요. 머리 긁고. 근데 지금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은 저보다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지금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명령 따라가면, 그 명령 따라 기도하면,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이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능력도 부어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연약한 우리가 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고 크게 한번 소리 한번 질러야 끝나요. 제가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뚫리겠어요. 한번 이거 힘든 거 이제 긴장한 거 풀으려면 이걸로 푸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내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뭐 하자? 증인되자. 성령 충만하여 선포하자. 선포 중에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서 제일 고단가, 제일 무겁고
제일 크고 제일 중요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놀랄 수 있는 그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예수,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